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당장 손에 쥐고 계신 빗자루나 설거지 등 모든 집안일을 잠시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8월 7일 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손톱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무심코 행한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을 깨워 평생토록 쌓아온 재물운과 소중한 수명마저 통째로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금기이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고단하고 막막하셨습니까?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보살님들의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깊게 패인 그 두 손을 떠올릴 때면은 이 부족한 사람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들을 위해 쉼없이 움직이느라 정작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오신 그 희생의 세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해 갓 지은 따뜻한 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은 남편과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정작 보살님 본인은 식은 밥에 찬물을 말아 부엌 한 구석에서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신 날이 도대체 며칠이나 되십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으신 탓에 밤만 되면 욱신거리는 관절염 통증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가족들 깰까봐 차마 소리 내어 알지도 못하셨죠. 평생을 뼈 빠지게 허리가 휘도록 일했는데 왜 아직도 지갑은 텅 비어 있는 것일까요? 남들은 편안하게 노후를 준비한다는데 왜 우리 가족은 징글징글한 빚의 굴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식들 뒷바라지에 기울어가는 집안 경제를 살려보겠다라고 보살님께서 그 무거운 빚더미를 묵묵히 다 짊어지셔야만 했던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가슴에 손을 얹고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겪고 계신 이 지독한 가난과 불행은 결코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살님께서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즉 풍수지리와 사주팔자의 흐름 속에서 아주 작은 실수들이 집안으로 들어와야 할 대운대운의 통로를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막힌 혀를 뚫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특히 8월 7일 밤 음기가 가장 극에 달하는 그 시간에 손톱을 깎는 행위는 그동안 보살님께서 피눈물 흘리며 애써 모아둔 양기와 생기의 안테나를 스스로 싹둑 잘라내어 가난 귀신의 입에 직접 떠먹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을 정확히 따라 하신다면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막혀있던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8월 7일 밤이 그토록 위험한지 지금부터 그 무서운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우주의 이치와 자연의 섭리를 다루는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볼 때 8월 7일이라는 날짜는 결코 평범한 하루가 아닙니다. 이 시기는 절기상으로 양기가 서서히 물러나고 짙은 음기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쳐드는 이승과 저승, 양과 음의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얇아지는 지극히 위험하고도 영적인 시간대입니다. 음양오행의 흐름이 요동치는 이 틈새를 타고 보이지 않는 탁한 기운들이 우리네 일상 속으로 가장 쉽게 스며들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무렵의 깊은 밤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손톱과 발톱을 그저 자라나는 각질 덩어리쯤으로 여겨 무심코 잘라내셨습니까? 예로부터 명리학에서 손톱은 우리의 뼈와 살을 윤택하게 하는 기혈이 가장 진하게 응집된 곳입니다. 동시에 하늘이 내려주는 맑은 양기와 대운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신체의 안테나 역할을 해왔습니다. 진정한 풍수는 밖에서 명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몸, 즉 풍수지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라는 그 깊은 진리에서 시작됩니다. 이토록 소중한 생명의 안테나를 싹둑 잘라내는 행위는 곧 하늘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양기가 모두 잠들고 음기가 집안을 장악한 8월 7일 야심한 밤에 손톱을 깎게 되면 대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깎여나간 손톱 조각들이 어두운 방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고유한 채취와 짙은 생기가 고스란히 담긴 영적인 존재들을 불러 모으는 치명적인 미끼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때 집안의 구석진 곳, 어둡고 습한 곳에 웅크리고 있던 악독한 가난 귀신, 이 그 핏빛 생기의 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기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후, 이 무서운 가난 귀신은 방바닥에 흩어진 손톱 조각들을 개걸스럽게 주워 먹으며 보살님들의 기운을 그대로 복제합니다. 그리고 잠든 보살님들의 머리맡으로 스멀스멀 다가와 코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생명력과 운기를 진공청소기처럼 모조리 빨아들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뼈가 부서져라 이랬는데도 빛만 산더미처럼 늘어가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두드려 맞은 듯 아프며 고질적인 관절염이 찢어질 듯 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 귀신이 밤새 보살님들의 피 같은 재물운과 집안의 평안, 심지어 귀한 수명까지 통째로 도둑질해 갔기 때문입니다. 비단 손톱뿐만이 아닙니다. 가난 귀신이 우리 집 안방 문턱을 무사 통과하도록 활짝 열어둔 것은 안타깝게도 보살님들의 사소한 생활 습관 속에 독버섯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안방 침대 밑이나 장롱 구석에 쳐다보지도 않는 낡은 물건들이나 고장난 잡동사니를 쑤셔 넣어두진 않으셨습니까? 침대는 하루의 고단함을 풀고 내일의 대운을 충전하는 집안 최고의 신성한 재단입니다. 그 아래 죽은 기운, 즉 음기를 가득 머금은 물건들을 방치하는 것은 가난 귀신에게 가장 따뜻하고 안락한 잠자리를 내어주는 꼴입니다. 집안을 지키시는 터주신께서 아무리 보살님 가정을 지켜주려 애쓰셔도 스스로 불행의 씨앗을 품고 계시면 도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화장실의 풍수도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변기 뚜껑을 열어두거나 화장실 문을 닫지 않고 훤히 열어두고 주무시진 않으셨는지요. 명리학에서 물쓰이온 곳, 재물을 상징합니다. 밤에 짙고 탁한 음기가 화장실 배수구를 타고 거침없이 올라와 집안에 재물 기운과 섞이게 되면 보살님께서 낮 동안 땀방울 흘려버려온 돈,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빚 갚아주려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모은 그 피 같은 돈이 밤사이 하수구를 통해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가난 귀신이 춤을 추며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바로 이 음습하고 기운이 줄줄 새어나가는 화장실인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까지 풍수의 이치를 몰라서 너무 바쁘고 고단해서 저질렀던 실수들은 이제 바람에 훌을 털어버리십시오. 지나간 일로 스스로의 가슴을 치며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지했던 과거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칠성님께서 자유롭게 굽어 살피시는 대우주의 기운은 언제나 정직하고 공평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꽉 막혀버린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트고 악독한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막아낼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비방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놀라운 기적의 비결을 낱낱이 공개해 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마음을 다해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 저 멀리 부산에 살고 계시는 65대신 김보살님께서 직접 겪으셨던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어쩌면 바로 나와 내 가족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이 생생한 인과응보의 과정을 들으시며 부디 큰 깨달음을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보살님은 평범하지만 그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어머니셨습니다. 김보살님은 평생을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찬바람을 맞아가며 억척스럽게 생선 장사를 해오셨습니다. 비린내가 몸에 배어 빠지지 않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남편의 병원비와 아들, 딸의 학비를 대기 위해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젊은 시절 뼈가 닳도록 일한 탓에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찢어질 듯한 관절염 통증이 찾아왔지만 자식들이 어엿하게 자라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작은 식당까지 개업하게 되면서 드디어 보살님의 인생에도 따뜻한 볕이 드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지만 아늑한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며 이제야 긴 한숨을 돌리나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바로 음기가 이승의 문턱을 거세게 두드린다는 8월 7일 밤이었지요. 늦은 밤까지 식당 일을 돕고 돌아온 김보살님은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씻지도 못한 채 안방 침대 끝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톱이 길게 자라 양말에 걸리는 것을 보시고는 아무 생각 없이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손톱깎이를 찾아 발톱과 손톱을 무심코 깎아버리고 마셨던 것입니다. 피곤함에 지쳐 깎여나간 손톱 조각들을 미처 다 치우지도 못한 채 잠이 드셨고, 그것이 바로 보살님 집안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는 끔찍한 재앙의 신호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습니다. 그날 밤 이후 김보살님의 집안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방바닥에 버려진 보살님의 생기를 머금은 손톱 조각들은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을 정확히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아들이 무리하게 확장했던 식당은 원인 모를 화재로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그 충격으로 남편분은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장만했던 집은 하루아침에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고, 보살님의 양어깨에는 감당할 수조차 없는 수억 원의 빚더미가 얹혀졌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의 대운이 완전히 끊기고 칠흑 같은 절망만 남게 된 것입니다. 빚쟁이들의 시도 때도 없는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매일 밤 식은 밥에 물을 말아 허기를 달래고 소주 한 병에 기대어 통곡하던 김보살님은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우리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형벌이 내려진단 말인가 하며 삶을 포기하려던 찰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제 영상을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보살님의 그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김보살님과의 긴 상담과 사주풀이를 통해 집안에 깊게 서려있는 탁한 음기와 악독한 가난 귀신의 실체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8월 7일 밤에 행했던 그 작은 실수 하나가 보살님께서 평생을 바쳐 쌓아온 양기의 보호막을 스스로 찢어버렸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죠.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저는 자체감이 오열하는 보살님을 진정시키고 당장 집안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끊어진 대운의 맥을 다시 이어붙일 저만의 특별한 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그것은 오직 간절한 믿음과 실천만이 기적을 부를 수 있는 비법이었습니다. 김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일러드린 비방을 그날 밤 당장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제가 곧 사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그 비방, 즉 붉은 팥과 굵은 소금,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한 결계를 집안 구석구석에 치셨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터주신과 칠성님께 가족의 안위를 지켜달라며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정화의 기운을 담은 소금 냄새가 집안을 채우고 애군을 막는 붉은 파티 향기가 가난 귀신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영적인 싸움이 밤새도록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100일, 정확히 석 달 열흘이 지난 후 저에게 다시 걸려온 김보살님의 전화기 너머로는 과거의 절망이 아닌 기쁨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적처럼 화재보상금 문제가 좋게 해결되어 아들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고, 병상에 누워 계시던 남편분도 후를 털고 일어나셨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보살님을 괴롭히던 지독한 관절염 통증마저 가라앉아 다시 환한 웃음을 되찾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보셨습니까?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풍수의 금기를 범했을 때의 대가는 참혹하지만 그것을 바르게 알고 대처하는 비방을 쓴다면 막혔던 대우는 반드시 폭포수처럼 다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김보살님의 집안을
벼랑 끝에서 구해낸 그 신비로운 비방이 대체 무엇인지 이제 제가 직접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고사님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라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나 아이고 내가 그날 밤에 무심코 손톱을 깎았는데 어쩌면 좋단 말인가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 떨리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시길 바랍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얽매여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음기를 더욱 강하게 불러들이는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칠성님의 지혜는 한 줄기 빛으로 내려오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난 귀신을 영구적으로 봉인하고 집안에 찰싹 달라붙은 흉악한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내어 꽉 막힌 대운대운의 통로를 다시 활짝 열어젖힐 강력한 비방을 하나하나 손에 쥐어드리듯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안을 굳건히 지켜낼 양기의 결계를 치기 위해 몇 가지 신성한 풍수물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주 거창하고 비싼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보살님들 주방이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우주의 오행 에너지를 가득 품고 있는 영험한 도구들입니다. 깨끗하고 빳빳한 붉은색 종이나 붉은 천조각 하나, 햇빛을 듬뿍 받고 자라난 붉은팥 한 줌, 바다의 정화 기운을 머금은 굵은 천일염 소금 한 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물운에 씨앗이 되어줄 10원짜리 동전새잎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이 작은 물건들이 모여가는 귀신을 쫓아내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 흔한 10원짜리 동전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십니까? 명리학과 풍수에서 10원짜리 동전의 주재료인 구리는 쇠짐의 기운을 강력하게 뿜어내며 붉은 빛을 띠고 있어 불호의 기운마저 품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예로부터 나라의 평안과 부처님의 가호를 상징하는 신성한 탑입니다. 불의 기운으로 음습한 가난 귀신을 태워버리고 금의 기운으로 보살님들 지갑에 쉼없이 돈이 굴러들어오게 만드는 강력한 재물 자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10원짜리 동전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탁기를 빼낸 뒤 물기를 바짝 말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의 위력은 또 어떻습니까? 예로부터 소금은 바다의 신성함과 태양의 극양 기공 에너지가 응축된 결정체로서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시커먼 탁기와 음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소멸시키는 최고의 정화제입니다. 여기에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한다는 붉은 팥을 더하게 되면 그 어떤 악독한 영적 존재도 감히 다가오지 못합니다. 붉은색 자체가 뿜어내는 강렬한 태양의 에너지는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에게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멀어버릴 듯한 끔찍한 불벼락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 귀한 물건들을 어떻게 엮어내는지 그 방법을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택해 방바닥에 정갈하게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붉은 종이나 천을 바닥에 펼치고 그 정중앙에 굵은 소금 한 큰술을 소복하게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소금산 위에 붉은 팥 아우바를 시계 방향으로 둥글게 올려놓습니다. 숫자 9는 양의 기운이 꽉 찬 완성의 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깨끗하게 닦아둔 10원짜리 동전 새잎을 삼각형 모양으로 얹어 놓습니다. 삼각형은 흩어진 에너지를 한 곳으로 강력하게 모아주는 풍수의 기본 형태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올린 후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붉은 종이를 단단하고 야무지게 접어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양기의 결정체, 즉 애군을 막는 부적 주머니를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아무데나 툭 던져두시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 가난 귀신이 가장 쉽게 드나들고 웅크리기 좋은 곳, 바로 안방의 리모서리 구석이나 침대 및 어두운 공간, 혹은 외부의 탁한 기운이 밀려 들어오는 창틀 위나 현관문 바로 안쪽 구석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살포시 내려놓으십시오. 8월 7일 밤에 무심코 깎아버린 손톱으로 인해 생겨난 그 영적인 틈새를
이 붉은 주머니가 마치 튼튼한 철문처럼 완벽하게 틀어막아 줄 것입니다. 보살님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방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은밀한 마지막 열쇠는 바로 보살님들의 순결과 간절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머니를 제자리에 내려놓으신 후 그 자리에 서서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코로 숨을 깊고 길게 들이마시며 맑고 밝은 황금빛 대운이 내 몸통을 가득 채운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숨을 후 하고 내뱉으며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내 몸의 통증과 뼛속 깊이 스며들었던 가난의 찌꺼기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빠져나간다고 염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 번의 깊은 심호흡을 하신 뒤 집안의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을 속으로 세 번 간절히 부르며 우리 가정을 어둠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재물과 건강의 대운을 활짝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확히 마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보살님들의 안방과 집안 전체를 감싸고 있던 칙칙하고 차가운 기운이 순식간에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호시탐탐 보살님들의 수명과 돈을 훔쳐가려던 가난 귀신은 붉은 팥과 소금의 기운에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도망쳐 버릴 것입니다. 빚더미에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던 과거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막혔던 돈줄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오고 온 가족이 무탈하게 웃을 수 있는 눈부신 대운의 시간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비방의 기운을 완벽하게 굳혀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오부의 황금 방패 축원 기도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붉은 팥과 굵은 소금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으로 만든 강력한 양기의 결계가 집안 곳곳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결계가 억겁의 세월 동안 절대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축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도록 제가 지금부터 온 우주의 맑은 기운을 끌어모아 황금방패를 치는 특별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두 눈을 감은 채 제 목소리에 담긴 파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천지신명 구보살피사 이 집안의 터주신과 명도 맑고 복도 맑은 칠성님께 간절히 비나이다. 8월 7일 야심한 밤 무심코 베어낸 손톱 조각에 스며든 모든 삿된 기운과 칙칙한 음기는 붉은 팥에 양기에 타올라 한 줌재가 되어 영원히 사라지게 하소서. 이승의 문턱을 몰래 넘어와 우리 보살님들의 피 같은 재물과 귀한 수명을 훔치려던 악독한 가난 귀신은 소금에 벼락에 눈이 멀어 구천을 떠돌게 하소서. 대운의 문턱을 가로막던 모든 애구나 이 시간부로 소멸할지어다. 옴마니 반매 훔사바하 옴마니 반매 훔사바하. 보살님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눈을 떠보십시오. 방금 제가 온 정성을 다해 올린 이 축원 기도가 보살님들의 안방과 집안 전체를 거대한 황금빛돔으로 겹겹이 감싸 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악귀나 애군도 절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무적의 황금방패입니다. 이제 진심으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비 오는 밤마다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며 잠 못 이루게 하던 관절염의 고통도 숨이 턱턱 막히게 목을 옥죄오던 그 지긋지긋한 빚더미의 짓눌림도 이 황금방패에 강하게 튕겨져 나가 저 멀리시면 속으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제가 사부에서 정성껏 일러드린 그 붉은 주머니 비방은 8월 7일 밤이 무사히 지나고 정확히 일주일이 되는 날 집 밖의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리시면 됩니다. 음기를 잔뜩 흡수했으니 절대 집안에 오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 그 안에 들어있던 10원짜리 동전 새 님만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지갑 속 가장 깊은 곳에 평생토록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터주신께서 보살님께 직접 내려주신 마르지 않는 재물의 씨앗이자 거대한 대운을 끝없이 끌어당기는 황금자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온전히 마음 편히 드시지 못하고 맛있는 고기 한 점 입에 넣지 못하며 오직 남편과 자식들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보살님들의 그 거룩하고 눈물겨운 희생을 하늘이 어찌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닳고 닳은 그 거친 두 손에 이제는 차가운 눈물과 한숨이 아니라 묵직하고 따뜻한 돈다발이 쥐어질 차례입니다. 보살님은 이제 남은 여생을 돈 걱정 없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누리실 자격이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열어젖힌 이 거대한 대운의 에너지를 보살님들의 것으로 완벽하게 자물쇠를 채울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즉시 화면 아래 댓글창에 맞고 간절한 염원을 가득 담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8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보살님들께서 남기신 그 한마디 한마디의 활자가 모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진동을 형성하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지옥불에 가둬버리는 무서운 쐐기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보살님들의 댓글 하나하나에 기운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와 칠성님의 따뜻한 가호가 가득하시기를 이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